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지난 열흘 동안 잘 사셨습니까? 지난 열흘 동안 후회함이 없이 사셨습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저는 작년 말까지는 후회가 많았어요. 진짜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금년 1년은 후회 없이 살 것이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저 후회 없이 살았어요. 진짜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남은 여생이 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교회적으로는 다시 좀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귈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거래하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와 같다면 거기다 뭘 구하겠어요? 내 아버지가 돼야지.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무엇을 구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죠.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한 기도냐.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주제가 헌신이었어요. 헌신. 그러면서 우리 개척 초기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지만 면전에서 말하기에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사가기 때문에 떠나가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가정은 27 나이에 딸 셋을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교회가 지하실에서 건축 헌금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에 돈은 없고 드리고는 싶고, 그러니까 결혼 폐물로 받은, 남편에게 선물로 받은 남편으로부터 결혼 팔찌. 그래서 내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나고 했더니 금 10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바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의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아버지가 연천에서 포 사격장에서 일을 했는데 포탄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7, 8명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들어있던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근데 공부도 못하고 그때부터 돈 벌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맨 교회 앞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고 뭐라고 그랬냐 저보고, 목사님, 저는 예배당이 반듯하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 아파트를 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드린 거예요. 또 백기령 권사님의 이야기. 어느 날 2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 2천만 원 가지고 정말 어려운 교회, 부도가 나려고 하는 교회들 도와주고, 그리고 목사님 2000년도 초반인데 사택을 사야 됩니다. 언제까지 전세로만 있을 겁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그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전세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신 정혜근 장로님, 저는 이 장로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오늘 기도하러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지금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그때 전세를 살다가 사골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500만 원이었는데 전부를 드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전세금 1,500만 원. 그거를 전부를 다 드리고 사골세로 간 거예요. 장로님이 지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셔서 중풍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 일을 못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경제적인 압박은 오지.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캄캄한 밤, 빛 한 줄기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빛을 찾고,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가정, 그리고 경영하는 사업을 더 크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TV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TV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봐야죠. 뉴스는 제목만 보고. 요즘은 뉴스 보기가 싫어. 뉴스 보기가 싫어요. TV 가운데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그걸 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는 거. 사람 사는 이야기. 여러분도 보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40분부터입니까? TV는 사랑을 싣고. 그건 가끔 봐요, 가끔. 그걸 보면서 나도 누구에게인가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무개인데.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제가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간다면 제일 먼저 찾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정마리 집사님이에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하고 애도 하나 낳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것. 먹고 살 것도 안 되는데 학교 등록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40만이었어요. 신학교라 굉장히 싼 거죠. 근데 40만 원이 그때 당시로는 그래도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이라는 집사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내놓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됐는데 누구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40만 원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신학교 마지막 등록금을 했는데 그 뒤로 이 정말이 집사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셨으니까 남편은 은행에 다니셨고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4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뵈면은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어. 근데 아직 못 찾겠어. 그래서 그 옛날 그 교회 전화해도 아직 연락도 없고 어디 사시는지. 오늘 제가 아침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읽으니까 또 울컥하더라고. 읽을까요 말까요? 오늘 설교는 짧게 할게요. 정말 뵙고 싶은 사모님께. 사모님 그간 안녕하신지요? 저 권종미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 김은석이 신지영과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오셨으면 더 기뻤겠지요. 제가 처음 평촌감리교회에 출석했을 때 저희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사모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모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사모님께서 회복하셔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 다정하심을 또 다른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 베풀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까지 기도드렸지만 이젠 더 간절히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릴게요. 사모님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로 속히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편지를 읽으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가슴이 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만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어요? 저는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저는 선구자라는 말이 가슴에 막 깊이 닿았어요. 선구자. 저 말의 의미는 말을 타고 앞에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했을 때 수많은 독립군들이 선구자의 꿈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만주벌판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앞장서도 달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선구자라는 노래도 부릅니다마는 옛날만 선구자가 필요하냐? 아니, 이 시대야말로 선구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아멘. 너는 일부 예배 때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아멘을 크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멘을 정말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우리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선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선구자가 필요한 거, 선구자. 그런데 선구자가 별로 없어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몇 주간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설교를 한다기보다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한다, 그런 기분으로 준비했어요. 하나님 나라. 신구약 성서 속에 흐르는 핵심적인 그리고 통일적인 주제. 성서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별개의 책이 아니에요.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는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득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윤리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이게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국회의원이고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간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일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 태어나는 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해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깨닫는 날, 사명을 발견하는 날, 제3의 생일이죠. 여러분들은 몇 가지 생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생일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날. 오늘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역사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역사로부터 분리되면 허황된 이야기가 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역사 종말론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 역사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외면하니까 이단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저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책은 명저 중의 명저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책을 안 읽고 목회를 하냐?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걸 안 읽은 거예요. 아직도. 이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금년 1월달 우리에게 추천 도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마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안 사 읽어도 돼요. 앞으로. 자, 먼저 구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이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20분만 할게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하비루였어요. 하비루. 하비루가 누구냐? 히브리의 어원, 히브루의 어원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와 같은 천민계급, 경제적인 약자,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우리말로 말하면 핫바리. 이 하비루가 핫바리예요. 천민,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민이요, 노예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하비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나고 강한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약하고 보잘것 없고 힘없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하비루를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당시 사회에 95%가 넘는 사람들이 하비루였어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수의 지배계급과 특권층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비루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땅에 수많은 이 하비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하비루의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비루들을 구원합니까? 430년 동안 철저하게 하비루 경험을 하게 하시고 43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출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그 법을 시내산 언약법이라고 말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법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실천할 때만 언약은 효력이 있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시내산 언약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핵심이고 또한 시내산 언약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을 보면 레위기 법전 또는 성결 법전이 나오고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출애굽 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전들을 보면 핵심이 뭐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3대 가족이었어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과부들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 땅도 못 분배받고요. 돌아올 분깃이 없는 거예요. 고아, 부모들이 없으니까 이게 버림받은 거죠. 나그네들, 떠돌이, 머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핵심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주인만 쉬지 말고 종들도 쉬고 심지어 가축들도 쉬라는 거예요. 가축들도.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쉬는 것인데 이 안식년이 되면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은 땅이 얼마나 혹사를 당하는지 몰라요. 계속 농사를 지면 알칼리성이 산성 땅이 되는 거예요. 산성 땅이 되면 곡식을 심으면 병이 납니다. 100% 병이 나요. 그런데 1년 동안 땅을 묵히잖아요. 그러면 산성 땅이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땅도시라는 거죠. 신년 50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어렵게 되고 땅도 팔고 심지어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 땅도 돌려주고 노예들도 다 돌려보내고 자유와 해방을 주라는 거죠. 이런 법들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왜?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빈부나 신분이나 계급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신에선 언약법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사사시대란 기원전 13세기부터 11세기경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왕정으로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인간 왕이 없었어요. 문제는 왕정이 시작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꾸만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블레셋 민족은 강한 민족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 인간 왕을.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 제도의 폐단을 말해줍니다. 왕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을 노예화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을 것이고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드릴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어도 장로들은 완강합니다. 그래도 좋으니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인물도 좋고 전쟁도 잘할 것 같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이 등장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나게 되고 왕족과 노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왕정의 유지를 위해서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국가의 봉신이 되었고 종교도 국가에 대한 예배로 전락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조찬기도회를 연 거예요. 정치 목사들이. 특별히 전두환 정권 때도 그렇고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데 어떻게 바른 말을 합니까? 왕에게. 국가의 봉신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도 그저 왕의 체제를 축복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시인의 산 언약법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가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기원전 921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이런 때 절대 권력을 가진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을 예자예요. 맡길 예자. 우리가 예금할 때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들이 예언자들인 거예요. 이들은 예언할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시내산 계약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시내산 언약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특별히 기원전 8세기는 예언의 아주 전성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 호세아, 아모스,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이 네 명의 예언자들은 정말 대단한 예언자들이었죠. 특별히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간음을 하고 있다 지금.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과 결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랑을 외쳤고요. 아모스는 정의를 외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 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부채에다가 내가 이 글씨를 써가지고 주었어요. 정의당이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려면 반드시 그 밑에 사랑이 깔려야 됩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짓밟으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고 어떤 기도가 깊은 기도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멋대로 살고 교회 와서 복 달라고 빌어요?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회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와 교회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사회 정의를 잃어버린 나라, 교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독일의 신학자의 목회자였던 디트리 보네포, 이분은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목회자요, 목사요, 신학자였어요. 근데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 그러면서 그가 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과 함께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때는 아멘해도 괜찮아요. 우리 시온 준비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함께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끝없는 경고와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대파국을 맞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더니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투에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도망을 쳐야지 살기 위해서 국가를 이끌고 나갈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과 인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과 서민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신앙적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은 대단해요. 우상도 컸고 신전이 어마어마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라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살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남은 자들입니다. 렘넌츠.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뿌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무가 잘렸어요. 밑동만 남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인 거죠. 성경을 보니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 신명기에서 열왕기 서를 쓴 역사가를 신명기 역사가라고 그러고요. 이 신명기 역사가들은 자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썼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역사가의 사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시내산 언약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참회록을 써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성경이 이때 편찬이 되고 정리가 됐어요. 오히려 바벨론 포록이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간에 남은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을 써내려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기는 신앙의 무덤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탄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절반밖에 못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기. 감사한 거는 다음 주일 설교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반밖에 못해서. 여러분, 성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 진보와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과 사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기 NCC, KNCC, 여긴 진보적인 한기총하고 정반대인 아주 진보적인 그 조직이거든요.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신년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안 가려고 그랬는데 부탁을 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 보수 쪽에서는요, 선교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진보적인 교회에서의 선교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정신이 뭐냐? 하나님 나라 정신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의 윤곽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보수와 진보가 통합을 하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될 것 같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